네,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제가 매주 인사하는 멘트가 똑같죠? 성경의 결론은 사랑입니다. 또 우리 각자의 삶의 목표와 결론도 뭐야 되겠어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만약에 오늘이라도 또 갈 수 있습니다. 등질 수 있죠. 그러면 내가 뭘 남기고 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사랑이라고 대답을 해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결국은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세상은 여러분 각자를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돌아보면은 잘한 게 많아요, 잘못한 게 많아요. 양심이 있으시네. 그러면 잘못한 게 많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이 그걸 따지고 묻으신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죠?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또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겠죠? 근데도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오셨어요? 뭘 믿고 오신 거예요? 아멘. 그렇지.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니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비록 많이 잘못하고 많이 부끄럽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또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뭐 할 것이다.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용기 내어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왔습니다. 자,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도 여러분을 혼내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라는 건 더더욱 아니죠. 뭔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하든 그걸 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우리 계속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또 뭐예요? 네, 이 권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만 사실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경의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였다 아니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러면 누구의 자녀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육적인 부모가 여럿이 있듯이 육적인 것은 혈통적으로 가지만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외에는 다 어디예요? 반대는 항상 저 마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호신탐탐,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저 사단 마귀의 길입니다. 이 두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도인들도 우리 조상님들도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된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이 천도대도 지내고, 맞죠? 그 도의 길을 가야 된다고 산속에도 들어가고 또 벽 보고 또 깨닫기를 원했던 거죠. 그 길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왜? 현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사단이 원하는 길이다. 사단이 원하는 길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가 살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다행히 여러분들 오늘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나왔어요. 여기까지 오는데도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올까 말까, 제첩, 날씨도 추운데, 여러 가지 유혹도, 여러분 또 육체는 또 얼마나 피곤합니까? 육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깨달은 자녀는 이기고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지식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그 많은 세상의 지식이 있지만 어떤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사야서 45장 가보면 숨어 계시대요. 15절 가보면 어디 계시다고요?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실까요? 당당히 나타나시지.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실 수밖에 없을까? 왜죠? 우리 열린교회도 하나님은 숨어 계세요? 나타나 보이세요? 그럼 하나님을 보신 분, 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 만나신 분 발 들어보세요. 꽤 많으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요한일서 4장 가보면요, 이 만난 사람이 없대요. 직접적으로 본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 보신 분, 하나님은요, 창세기 6장 가보니까 지금 이 땅에 계셔야 안 계세요? 안 계십니다. 창세기 6장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떠나가셨죠? 성구를 나중에 찾을게요. 네. 성구 찾다가 다 가더라고. 결국은 하나님이 떠나가신 이유는 뭐 때문이었어요? 죄 때문이에요. 그 죄의 시작은 누구였습니까? 아담이라는 존재입니다. 근데 왜 아담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아담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느냐?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왜 아담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예요? 아담이 나하고 아담 할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짓을 했는데? 창세기 가보면 아담도 아담이라는 뜻 자체가 뭐예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2장 가보면 흙으로 뭘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보면 이제 흙과 같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이 생기는 말 그대로 살리는 기운이죠. 그래서 우리는 혈기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 보세요. 눈빛을 보시면 기가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 음의 기사로 한번 우리 이거 기지개 한번 피세요. 지금 졸리신 분들이 있으니까 음의 기사로. 아유 좋습니다. 졸면 안 돼요. 벌써부터 주무시면 안 되지. 성경의 창세기 5장과 이 2장 3장 계속 보면은 이 혈기 있는 자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기라는 것은 뭐예요? 기운 기자야. 그래서 우리는 이 혈기, 그러면 혈은 뭐예요? 피죠, 피. 피를 통해서 뭘 받는다? 기운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 우리 심장에서 지금도 기운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혈자리가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 있잖아요. 36개, 360개가 있다고 하죠. 맞나요? 또 잘못된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혈색을 보는 것이고, 이 맥을 잡고 기를 통해서 뭘 보느냐?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또 보잖아요.
근데 그 기운 중에 어떤 기운이 있느냐? 살리는 기운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반대로 어떤 기운도 있는 거예요? 죽이는 기운이 있어요. 문제는 이 아담이 처음에는 어떤 기운을 받았는데, 그럼 살리는 기운은 어떤 말이겠어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뭐 하느냐? 자녀들은 자유롭게 마음껏 누리면서 살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뒤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있어. 그런 거 있으면 자녀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든든하죠. 걱정하고 두려울 게 없어요. 아무리 두려운 게 나타나도 누구한테 가면 돼요? 하나님께 달려가면 돼요. 아버지께 달려가면 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창세기 3장을 가보니까 그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뱀이 출현합니다. 여러분, 뱀은 정말 저는 육적인 뱀이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육적인 뱀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숨겨진 무엇이 있더라? 비밀이 있어요. 이 창세부터 감춰진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 창세부터 감춰진 비밀을 예수님이 비유로서 풀었죠. 비유로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가보니까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서 뭐라고 하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욕이죠, 욕.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너 뱀이다라고 하면 최고의 치욕적인 욕입니다. 왜? 창세기에 뱀이 누구를 유혹했으니까. 이 뱀이 없었다면은 인류는 죄가 없었을 거예요. 뱀이 없었으면 뭐가 없다고요? 인류의 죄가 없어요. 만약에 죄가 없었다면 우리 지금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어요? 정말 든든하게 당장 월요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직장 가서 또 어떻게 견디나 한 주, 이런 걱정 근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놈의 뱀 때문에. 예수님이 표현하는 뱀 새끼들이 있어요. 그럼 뱀 자식들이 있다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뱀이요, 6천년 전에 하와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라고 속삭여요? 야, 정말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만 아니고 이 동상에 있는 나무들을 다 먹지 말라 하더냐? 그 얘기는 이 뱀도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알고 있었어요. 아담과 하나님과 약속을 했죠. 지금 성경을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 창세기 2장 17절 가보니까 어떤 약속을 했느냐? 내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어. 하지만 어떤 나무만 먹지 마라. 그렇죠. 그거만 먹지 마. 나머지는 마음대로 먹어라.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와 약속을 한 건데? 아담과 약속을 했는데 누가 알고 있어요? 뱀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최고의 지성인들이에요. 3,500년 전에 기록한 이 성경을 가지고 아직도 뭔 소린가? 읽어도 뭔 소린지 알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최고의 지성인이 맞아요? 내가 소리내서 읽을 줄 안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분은 그러면 히브리 어원을 봐야 된대. 그럼 히브리어를 해석할 수 있으면 깨달아져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히브리어를 알던 사람들이야. 그들도 그걸 달달달 외웠던 분들이에요. 그분조차도 예수님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한 사람도 못 알아봤어. 그럼 왜일까요? 뱀은 하나님과 아담과의 약속의 내용을 알면서도 어떻게 비꼬느냐? 정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더냐? 하와가 뭐라고 했어요? 확실한 대답을 안 합니다. 까가 들어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빈틈을 들어갑니다. 아니야. 너도 그거 먹으면 누구처럼 될까 봐. 기왕이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아야지. 여러분 그렇대요? 안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정말 먹음직하고 보암직해집니다. 그걸 자기도 따먹고 또 누구한테 줘요? 또 남편에게 가서 바가지 긁어서 또 먹여요. 남자들이 뭐 힘이 있습니까? 부인이 주면 먹어야지. 저 아무 힘이 없어요. 결국은 둘 다 먹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기들이 벌거벗었음을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그리고 치마를 만들어요. 무엇으로? 무화과 잎으로. 그거 한나절이면 떨어져. 그러면 거기에도 무슨 뜻이 있겠다? 뜻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날에는 어떤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성경은 있는 그대로 읽으셔야 합니다. 그걸 풀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그럴까요? 자, 그런 분들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자, 우리 마가복음, 이제 이건 찾아야 돼요. 자, 막 나갑니다. 마가복음 4장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공관복음 중에 제일 먼저 기록한 거예요. 4장 펴셨어요? 우리 33절에서 3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 34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자,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을 하셨대요, 안 하셨대요? 그러면은 진짜 여기 실체가 있는데 여러분 정말 6,000년 전에 뱀이 말을 했을까요? 그러면 6,000년 전에는 말을 하고 왜 오늘날은 말을 못해? 만약에 말하는 정말 뱀이 있다면 그거는 어디에 놔야 돼요? 박물관? 그럼 맛이 간 거잖아 그거는. 동물원? 그렇게 말을 잘하는데 동물원에 걔가 있겠어요? 뱀도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어요. 중앙에 저 중앙 오늘날 청와대는 아무나 들어가요?
거기 뭐가 있어야 들어가요? 출입증이 있어야 돼. 쉽게 얘기하면 뱀은요 아담하고 친했어. 오늘날로 말하면 너무 잘 알아 둘이. 아담도 잘 알고 하와도 잘 알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골프도 치고 응? 같이 떡볶이도 아마 해 먹었을 거야. 그러니까 서로 친하다 안 친하다? 친한 사이니까 하와에게 접근을 하죠. 여러분 저 청와대 가서 함부로 영부인을 만날 수 있어요? 아무나 못 만나요. 할렐루야. 그럼 뱀은 항상 어디에 있다? 옆에? 정말 옆에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뱀은요 선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요? 악이 있는 거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계시록 20장 가보니까 뱀을 잡아요 안 잡아요? 나중에 보니까 계시록 시대 가보니까 용이 됐어. 용이. 자, 옆 사람 우리가 늘 해보는 소리죠. 용용 죽겠지. 자, 해보세요. 2번은 죽어야 돼. 용용 죽겠지. 어렸을 때 왜 그러고 도망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조상님들이 알려주신 거야. 용용 죽겠지. 자, 용은 죽습니다. 결국 용을 잡고 보니까 그 옛날의 뱀이었네. 이놈이 바로 마귀고 사단이었네. 그 정체가 어느 시대에 드러나는 거예요? 마지막 계시록 시대에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전까지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풀어주지 않아서, 해석해주지 않아서. 할렐루야. 그러면은 해석을 해서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바울도요. 우리 사도행전 가볼까요? 사도행전 17장. 그냥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저는 합니다. 그냥 사도행전 17장 우리 2절에서 3절.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아멘. 자,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온전히 이 눈이 떠지죠.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기가 그동안 이 사도 바울은 정말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입니다. 이 가말랄 무불법사 밑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학자였어요. 그러던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했던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스테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선 게 누구예요? 그때는 사울이었죠. 죽이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단이니까. 갑자기 어느 날 누가 나타나요? 다메섹 선상에서 갑자기 빛을 만납니다. 뭐 어떤 음성을 듣느냐?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그때부터 눈을 못 보게 되고 결국은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다시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설명을 듣게 돼. 하나하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님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알아듣게 됩니다. 그걸 어느 때 여기도 보면 3절에 뭐라 하느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시작하면서 2절에 3절에 가서는 그 뜻을 뭐예요? 푼다는 것은 뭐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절대 구약을 읽으면서 창세기를 읽으면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민수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와. 예수라는 이름은 없어.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면? 풀면 나와.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왜 항상 설교고 다급하잖아. 12시 넘으면 막 가슴이 콩쾅콩쾅 뛰면 벌써 끝날 시간이네. 막 이래요. 왜? 풀어줘야 되니까. 여러분이 성경만 읽으면 다 깨달을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답답하지 않아요. 응? 여러분, 한 구절 푸는데도 이거 몇 주 걸려. 몇 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게 제가 이게 풀으려면 여러분 눈치를 딱 봐요. 이렇게 한 말씀 찾고 이게 또 알아들었나 지금 또 이게 또 눈빛이 흐려지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 또 다른 것도 찾고 있는 거야. 또 그냥 얼마나 여러분 제가 눈치 보면서 지금 하고 있는지 아세요? 좀 알아듣는 것 같으면 또 그래 그 다음 진도 나가는 거야. 이제 저도 답답합니다. 여러분만 답답한 게 아니에요. 왜? 이 지식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성령의 깊은 것은 비밀이야, 비밀. 그 비밀을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가봐. 고린도 후서 열어봅니다. 4장 3절을 먼저 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아멘. 이 복음을 전해지는데 이게 가리운 자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이 있다고요? 목사님 아무리 설명을 하셔도 저는 이해가 안 와요. 졸려요. 목사님이 단에 쓰는 순간부터 졸려요. 가물가물해져요, 앞이. 누가 그러겠어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도 모르게 그동안 30년, 20년, 50년간 누가 자리 잡고 있어요? 마귀가 이 뱀이 이렇게 싹 꼬리를 틀고 여러분을 지금 끌고 있다니까. 응? 그래가지고 한 거의 100년 가까이 조금씩 이렇게 진액을 빨아먹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기머거리 농자를 보시면요. 무슨 농자? 그 성경에 거기 기머거리 농자 좀 찾아서 띄워봐 주세요. 기머거리 농자를 가보면 거기에 뭐가 나와요? 귀신 기자는 안 나와. 찾았어요? 거기에 용이 나와요. 용. 뭐가 나온다고요? 용이 기머거리 농. 농이 농아학교 들어보셨잖아. 용이 여러분 이 길을 막고 있는 거야. 그니 들려 안 들려? 안 들리죠. 그죠? 저 보세요. 저기 기머거리 농자야. 귀자. 그니 우리 조상님들이 얼마나 이거 동이족이 만든 거 아시죠? 5,000년 전에 만든 한자예요. 5,000년 전에 이게 상식이었어. 할렐루야. 용이
귀를 막고 있어서 안 들리는 거예요. 용은 누구예요? 사단 마귀라고 나오잖아요. 계시록 12장 9절, 계시록 20장 2절 찾지 마세요. 거기 나온다고. 자, 보면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아니 목사님 그 문장 저는 그동안 하나님도 몰랐고 예수님도 몰랐고 알고 싶지도 않았고 굳이 알 이유도 없었고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 발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고린도후서 찾았죠? 자, 보면은 4절 읽어봅니다. 4장 4절. 그리고 6절까지 볼게요. 자, 아까 계속 펴놓으시면 돼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러니 우리 중에 이 세상의 신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이나 17장에 가보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어떻게 하신대요? 냅두신대. 자, 좀 이따가 그거 확인해 보고요. 어떻게 냅두는지 좀만 이따 찾아봅시다. 중요한 건 이제 6절인데요. 그렇게 이 마음 가운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악령들이 이 뱀이 혼미한 영, 그냥 늘 눈빛이 그래서 혼미한 거야. 옆 사람 보세요. 눈빛이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지금. 응? 목적도 없어 그냥. 내가 왜 살지? 내가 출근은 하는데 왜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무슨 뭐 마약 주사 맞듯이 월급 나오면 가다가 또 약발이 떨어지면 또 하다가 또 월급 날 되면 하하하 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 인생들이. 그냥 그 맛으로 월급날 그냥 꽂히는 그 맛으로 한꺼번에 연봉 3천만 원 주지 왜 땡겨주지 왜 그걸 다달이 나눠서 줘 이렇게. 한 번에 주면 일 안 해. 절대 한 번에 안 줍니다. 연봉 뭐 5억 그래도요 한 번에 안 줘. 나눠서 줘. 우리의 이 다 심리전을 이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혼미케 하는 이 영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와서. 그래서 와서 뭔 짓 하느냐, 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게 해. 빛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6절에 가보니까 이런 어두운 가운데, 어둡고 캄캄한 혼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비쳤다? 이제 빛이 비쳤다. 근데 그 빛을 보면요, 그 어두운 가운데라고 하는데 좋은 성경에는 기억이라고 써 있어. 제 성경 좋은 성경이라 그런 게 써 있는데 여러분 어디 써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억하고 밑에 보면 나눠주라고 몇 절 나와요. 창세기 1장 3절 말씀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3절에 가봅니다. 창세기 1장 3절. 3절.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한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 창세기 1장 3절은 어떤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멘. 그러면 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우리가 2절부터 보면요, 땅이 어떤 상태?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러니 흑암이 깊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깜깜한 거야. 앞이 안 보여. 내가 이렇게 하다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앞에 안 보여. 앞이 깝깝한 거예요. 그런 인생들에게 왜 앞이 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육적인 저 창조과학회 이런 데서는 이거 육적인 빛으로 설명하는데요. 그거는 한 면만 보는 거고 뒷면은 안 보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보면 이건 절대 물리적으로 보면 해석이 안 됩니다. 왜냐면 넷째 날에 벌써 해달별을 만들어요. 넷째 날에 가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한다는 것은 이 창세기는 누구에 관한 얘기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 성경은 다 나에 대한 얘기라고. 근데 그걸 육적으로 풀라고 그래. 본인들 똑똑한 채 하려고. 저도 학교 다녔어요. 근데 이 앞뒤가 너무 안 맞아. 물리적으로도 안 맞고. 그럼 이건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어둠 가운데 빛이 빛이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뭘 비췄대요? 그치. 창세기에 나오는 그 빛이 첫째 날의 그 빛이 누구시다? 결국은 예수님을 아는 빛이에요.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와서 늘 하시는 말이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요한복음 1장 1, 2, 3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 깨달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세상적인 것은 똑똑할 줄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은 무식한 거예요. 이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2장 가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령한 것은 무엇으로 분별해야 돼요? 신령한 것. 이 세상의 기준으로 풀어서는 답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풀어주는 거야. 이렇게 풀리다 보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구나. 그러면 이 빛이 저 육적인 빛이 아니라 내 마음의 이 깝깝한 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뭐 하는 거야? 이제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빛의 세계로 입문한 거예요. 아니 목시아님 그전에는 저는 아무 이런 거 알고 싶지도 않았고 왜 자꾸 알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이렇게 강요하세요? 전 싫어요. 그럴 수 있어요. 자, 우리 가봅니다. 사도행전 17장. 이제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도행전 17장 우리 다 볼 수는 없으니까 24절부터 볼게요. 24절부터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31절 같이 한번 쭉 바울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이 신이 없다. 믿음은 왜 뭘 그런 거 나는 내 주먹만 믿는다. 이런 분들에게 이제 바울이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신 것이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있대요, 없대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알지 못할 때는요, 이상한 뭔가 모양만 이상하게 생겨도 어이구 이게 신인가 보다. 그 앞에 막 무릎 꿇고 빌고, 나무만 희한하게 생겼어도 어이구야 이거 희한하다. 야. 이게 신인가 보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래서 그건 세상 종교에서는 뭐 토테미즘, 샤머니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시 종교죠. 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냅뒀어요. 그냥 냅둬. 모르니까 저러는 거야. 모르니까. 근데 오늘날은 여러분 몰라도 되는 거예요? 냅뒀어요, 그동안은. 근데 이제 알만한 모든 지식이 준비됐어. 이러면 맘만 먹으면 돼.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증거라는 것은 뭐냐? 법적인 용어예요. 확실한 증거들이 있어요. 믿을 만한.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그동안은 내가 안 믿었다고 해서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고요. 이제부터 뭐 하면 돼? 여러분, 저도 몰랐을 때는 절에 가서 열심히 100번도 절을 해봤고요. 100번 이상 하니까 무릎 아파서 못 하겠더라고. 저도 이렇게 열심히 이게 손도 빌어봤고요. 주문이라고 이상한 것도 외워도 봤어요. 그게 나를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이 얼마나 이런 불상을 이쁘고 멋지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 앞에 서면 내가 작아져. 아무리 멋있고 아름답게, 요즘의 불상은 또 말을 해. AI 컴퓨터가 넣어가지고. 그 앞에 또 절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니, 사람이 만드는 곳에 왜 절을 하고 있냐고. 왜 그런 거예요? 무식해서 그런 거야, 내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식이 딸리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들한테 무릎 꿇고 사는 거예요. 왜 함부로 무릎을 꿇냔 말이에요. 무식해서 꿇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이 세상에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알아야죠. 그걸 알면은 그게 우뜸종, 마루종, 종교예요, 종교. 할렐루야. 공부합시다.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 공부하지 않으면 이게 스스로 저절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구절만 더 보면요, 여기 사도행전 14장 사진 김에 오늘 이걸로 끝내야겠네. 사도행전 14장. 자, 16절에서 17절. 사도행전 14장 16절에서 17절. 예,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마다 그 당시에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이 분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막 혈안이 돼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라는 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게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져 있었어요. 또 그들은 모여서 뭐 하느냐? 항상 그들의 법은 회당을 만들어. 쉽게 말하면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경서 중심으로 항상 모였습니다. 그들의 습관은. 그래서 바울이 찾아간 것은 뭐냐? 그건 이방 땅을 갔어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찾아간 거예요. 왜? 이 약속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기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아멘. 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대, 이제 지나간 역사, 지나간 조상님들, 우리 조상님들, 그들에게는 이걸 알려줬다 안 알려줬다. 저한테도 와서 질문합니다. 이 학생들이 세종대왕은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이수진 장군은 저렇게 충성되게 싸우셨는데 천국 가셨을까요? 못 가셨을까요? 너나 걱정해라. 지나간 세대는 하나님 뭐 하신다? 묵인하셔. 왜? 그 시대에 아직 이루어진 게 없어요. 뭘 증거를 댈 게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시? 하나님 공평하시다, 편협적이시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이거 찾아보고 밥 먹읍시다. 응? 진도 이게 또 막히면 그렇잖아. 우리 베드로 전서 가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 볼게요. 찾았어요? 아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면 이수진 장군, 세종대왕 이런 분들은 지금 돌아가셨지만 육체는 뭐 했지만 육체는 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갔어요. 하지만 그 영은 살아있다 죽어있다? 그 영혼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하를 읽어보시면 앞에 예수님은 육체로는 뭐 하시고 죽으시고 그 영으로는 뭐 했다? 살림을 받으셔서 저 옥에 가셨다고 돼 있어요.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앞장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18절에서 19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아멘. 아멘. 어디 가셨어요? 무엇으로? 육으로 가셨어요? 영으로 가셨어? 영으로 갔다니까. 그럼 영이 뭔지 제가 설명해 드렸죠? 우리 정신이야, 정신. 이게 본질입니다. 아무리 돈 많고 떵떵거리게 살아도요, 이 어느 정도만 있으면 돼. 더 많으면 해가 되는 게 뭐든지. 그때부터는 뭐가 중요해요? 정신이 중요한 거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행복해야 되지. 또 마음이 이뻐야죠. 할렐루야. 자, 이게 보니까 그 옥에 가셔서 뭐 하느냐? 전도하셨어. 뭐 하셨다고요? 그럼 그분들은 누구냐? 그 밑에 20절에 나오죠? 노아 방주를 예배한 동안에 그들이 믿지 않았죠? 다 물로써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뿐이다? 8명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그 죽은 자들에게서 그 육체는 죽었지만 무엇은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에게 제사를 지내온 거예요. 우리 조상님들도. 죽으면 끝이면 뭐로 제사를 지내냐고. 그 왜 또 촛대는 2개 세우고. 다 성경에 나옵니다. 왜 홍동백서인지. 모르고 했어요? 알면서 했어요? 그냥 위에서 하라니까 한 거야.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줘. 왜 그런지를. 할렐루야. 알면서 해야 됩니다. 2 촛대는요, 그래서 제사는 밤에 지낸다, 낮에 지낸다? 뭐 낮에 지내. 어느 집안인고 거기 밤에 지내지.
내가 어떤 때는 막 새벽도 지나는 데도 있어요. 막 응? 너무 힘들었어 나는. 응? 그리고 거기 촛대를 왜 세워요? 그냥 불 비치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옵니다. 두 촛대가 나와요. 11장에. 사람이야, 사람.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뭐가 나와요? 빛과 같은 존재가 나옵니다. 네. 이런 것들 성경적으로 찾아보면요, 결국은 어두운 마음을 비춰주는 누굴 만나야 돼? 사람을 만나야 돼. 우린 먼저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안 만나보곤 말도 하지 마. 영적인 얘기가 안 통해요. 내 마음이 깜깜한데 뭐가 통해? 모지 찌르면 돈밖에 안 나오지. 그러니 먼저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야. 그것이 뭐라고요? 복음은 딴 게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야. 이 기쁜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소식이에요. 원래 우리가 신의 소생인데 지금 그동안은 누구에게 사로잡혀서? 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이 뱀 새끼가 꼬아리 털어서 내 안에서 계속 낼름낼름 막 거짓말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우리 귀를 막아놨어요. 아무리 말씀이 해도 안 들려. 아니 용이 막고 있는데 어떻게 들리겠냐고. 여러분 용이 진짜 있어요? 상상의 동물이잖아. 용이 없었어요? 그러시는 분 없죠? 네. 상상의 동물입니다. 나중에 그건 얘기하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 귀를 여시고 계속해서 이거를 왜 진도가 이렇게 느리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빨리 갈 수가 없어. 여러분의 눈빛을 보면 막 흔들려. 응? 빨리 갈 수가 없어.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야 조금 풀려 눈빛이. 할렐루야. 오늘 정리합니다. 그동안 내가 막 아무것도 모르고 뭐 신도 없고 나 내 주먹만 믿고 왔는데 그건 지금까지야. 하나님이 다 묵인했어. 괜찮아. 응? 이제는 뭐냐? 알아봐야 돼.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의 혈통을 이제 하나로 합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박씨고 여러분 김씨고 최씨고 다 다르잖아. 어떻게 자녀가 돼요? 근데 한 혈통으로 막 합치겠다는 거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깨닫고 그것을 그 말씀 따라 여러분이 가게 되면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이제 다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옆 사람 보세요. 친구라고 합니다. 친구.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텔레토비 아시죠? 아이 좋아. 우리는 친구야, 친구. 생각해보세요. 거룩하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 보고 친구래. 그러면 예수님 만나면 이제 뭐라고 하면 돼요? 형 반가워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친구는 편한 사이잖아요. 매일 만나고 다정하고 서로 우리 친구 사이는 다 공유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벌써 5분이 지나서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 닿나요? 그랬으면 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렇게 멋대로 살도록 냅두어 주지 않습니다. 좀 멋대로 살다 보니까 뭐 푸틴, 트럼프, 뭐 김정은 다 난리지만 그들도 사랑을 만나면 달라져요. 진짜 핵폭탄은 예수구나.
할렐루야. 피부색은 다르고 다 사는 곳도 다르고 마음은 다 달라도 예수님을 만나면요, 아이 좋아야, 아이 좋아. 아이 좋아. 단순해져요. 그냥 좋아. 그냥 또 행복해요. 두려움, 미움 없어요. 용서 같아. 이제 남편의 코골이가 용서 같아요. 발냄새가 용서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그런 넓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만나는 시간. 그러려면 내가 누구를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럼 예수님은 내가 믿는다고 무턱대고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풀어서 깨달아야 됩니다. 해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내가 깨닫고 마음에 또 새겨서 그 뜻대로 우리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함으로 깨닫는 마음 허락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일일이 그 마음에 감동함 주시고 또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자리까지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마음 또 주님의 마음, 정말로 그 마음을 깨닫고 이 답답하고 캄캄한 우리 마음 찾아오셔서 더 이상 세상에 매여 종로로 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생기받아 저희들 다짐하고 결단하고 결심하여 정말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밝은 빛의 세계로 온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기를 소망드립니다.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저희들 담대히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줄을 믿고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매 순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묻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아니요 주가 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